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우셨을 상황이실 것 같은데, 자녀를 한 사람을 키울 때에 과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과정들이 있을까요? 아주 갓난아기 때는 부모의 손이 무조건적으로 다 필요할 것입니다. 먹는 것, 잘 때도, 옷을 갈아입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말을 조금 하기 시작할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돌아서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아주 어린 아기 때에는 부모님의 모든 영향력이 들어가듯이 말을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에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나아가는지 또한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사춘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에는 자기 스스로의 고민과 싸움과 스스로 만들어낸 시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어려움으로 고립되기도 하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같이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의 시기에는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불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역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가는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또래 친구들과 혹은 세상에 눈을 돌려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공급하며 키웠는데 결국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보다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 시기에 맞는 재료와 또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가 있을 때에 그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그 조직의 어떠한 모임에 참여할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계속 생각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있었습니다. 군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훈련병들이 들어오게 되면 20대가 넘어서 자신의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가는 것부터 옷을 갈아입는 것부터 모든 것 하나하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줄을 맞춰 걸어가는 것부터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정식으로 입소되면 군인이 되기 위한 정식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숨이 꽉 차올라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고된 훈련을 거치고 나면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아가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주며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조상에게 허락하였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하고 있던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관계들을 벗고 떠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차고 넘치게 임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올무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어떻게 넘어뜨릴지를 구상하고 연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둥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그곳에서 스스로를 옥죄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채워주시고 그들을 가게 하십니다. 차고 넘치는 그 복 가운데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살고 번성하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곳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 땅은 복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전형적인 땅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것이 왜 낮추는 길이어야 할까요? 왜 낮추고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을 것 같은 노예와 같은 삶이었는데 그 길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낮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낮춘다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괴롭히다, 비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괴롭힘을 받고 비천한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훈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훈련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광야 길이 신앙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구원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이라면 이 광야의 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낮아지는 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구원의 그리고 사는 길입니다. 유혹받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넓은 길,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길,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삶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입니다. 고난과 시험과 훈련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죄어 가는 겁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목마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먹고 사는 것, 그들의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덥고 쪄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너무나 춥고 야생동물과 도적들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어두운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십니다. 또한 아무런 길을 인도하는 표지판이 없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하면 함께 이동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만나,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만나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그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야 합니다. 내일 것을 미리 거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단 안식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안식일의 양식까지 넉넉하게 그 분량을 챙겨서 채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상한 훈련,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상한 훈련이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곧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에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린 그 상황에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는 이거 할 수 있잖아. 너의 능력 정도면은 이 돌 떡 만들 수 있잖아. 먹고 배부르면 되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 역시 인간의 삶이, 인간의 생사고락이,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알려주시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동안 그들의 옷과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만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단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만나뿐만 아니라 고기 먹고 싶다고, 물 좀 달라고, 이동하다가 적군을 만나면 우리 죽을 것 같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았는데 굳이 왜 우리를 끌고 나와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를 징계하고 훈계하며 야단치며 바른 길로 설 수 있게끔 인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가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를 징계하고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부모가 화가 나서 악한 마음으로 애끼 이놈 죽어라 하고 혼을 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인간이기에 그 마음을 다 다스릴 수는 없으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를 향한 훈계와 질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학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녀라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광야의 삶입니다. 애굽은 바로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끔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끝끝내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또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치시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그들 또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도 산도 시내도 샘도 모든 것이 그 땅이 충만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 또한 모든 것이 충만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복된 땅에,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들을 훈련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사용해 버리고 모든 식량을 다 먹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 필요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동네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사실 이 말도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신자 가족 여러분들 헌신자가 되셨습니다. 오래돼서 헌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냥 행복하고 평안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아직 광야길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신앙인의 길에는 광야의 길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승리하며 그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또한 지혜 또한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에서 나오는 그 물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광야의 시작인가요? 끝인가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행에 옮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보호하였던 것과 같이 인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유아부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